7장 23절. 예레미야 7장 23절, 24절,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과 죄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25절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27절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 오늘은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배나 제사가 아니라 제물이 아니라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원하는 제사요 예배요 헌신임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자기를 계시하고 계십니까? 23절이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이 말씀하는 대로 그 길로 순종하라는 거죠. 걸어가라는 것을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청종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진리 되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예요. 마음밭이 뭐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 나쁜 밭이 아니라 좋은 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원하는 열매는 청종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네가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거야. 왜? 내가 너희의 백성, 너희의 왕이 되어서 너희를 돌볼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의 위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들의 삶이 형통할 거라는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데는 관심이 없이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쉐마가 뭡니까? 솔로몬이 쉐마를 구했다 그랬어요. 듣는 마음, 듣고 순종하는 마음.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은 한 분, 오직 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문설주에 또 여러분 너의 귀와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 그것을 구했을 때 솔로몬이 복을 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다. 선지자를 끊임없이 왜 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시하고 알려주려고 선지자를 계속 보냈다는 거죠.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지배하다는 거예요. 돌이킬 때까지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되니까 아들 죽이고 포도원의 주인이 되자.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큐티를 통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찬스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이킬 기회를 주는데도 계속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기회를 안 줬습니까? 이런 말 못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메신저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말씀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등 돌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외면했어요. 안 들었어요.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악한 뜻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기울이고 말씀을 삼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내 양은 나의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오래면 더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리는 그러한 이상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입니다.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너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노력과 큰 대조를 이루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뿐 아니라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외치고 돌아오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외쳐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중심과 영혼의 태도가 사실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귀등으로도 않는다. 선지자를 보내고 지도자를 통해 말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하고 또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할 때 거기 아무 관심이 없고 귀등으로도 안 듣는다. 계속 고집을 부린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2장 30절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주제가 뭡니까?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멋대로 살다가 여러분 제사장의 자리에서 꺾여버렸어요.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도덕적인 죄는 짓지 않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선지자 사무엘이 이야기한 대로 살지 않다가 왕의 자리에서 폐위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는 어땠습니까? 사무엘 선지는 어릴 적부터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서 사무엘의 선지자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다윗 왕은 살인죄, 간음죄를 범했지만은 큰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지만은 나단 선지가 여러분 잘못을 지적할 때 침상을 적시며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가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너는 내 마음의 합반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중에 제일 눈이 바짝거려야 될 시간은 설교 시간이에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설교든 성경 공부든 아니면 성경 통독이든 개인 묵상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예배자들로,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으로 충만한 예배자들로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살 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영적으로 잘 재건될 수 있도록 다음 주 월화수 이루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그 다음 주부터 이루어지는 영유아부, 유초등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캠프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함께 믿음이 자라고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보호자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 세상의 꾀,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고 귀를 기울여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가 의인이고 그가 복 있는 사람이고 그가 천국 백성이고 그가 하나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존귀 여길 백성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경험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여론을 쫓아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내외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되 다음 주에 있는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좋은 일기를 주시고 집회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일대일 양육을 통해 말씀 위에 아버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든든한 믿음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주님의 몸인 줄 알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 부족한 부분을 내 육체로 채우고 내 헌신으로 채우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며 격려하면서 교회 안에서 든든한 믿음 성장,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환우들을 만져주옵소서. 치유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